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은 1장부터 지난 시간 우리가 15장까지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들었던 것의 절정입니다. 즉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방법과 몸의 정결법에 대한 최고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15장까지의 모든 규례는 대속죄일에 대속죄제에서 완성하여 인간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레위기 16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갈보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보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을 가리키는 라틴어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해골을 가리키는 헬라어 크라리온을 번역한 것입니다. 또 이 두 단어는 모두 해골을 뜻하는 것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번역한 것으로 우리가 귀에 익은 헬라어식으로 골고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사가 바로 구약의 갈보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레위기 16장을 율법의 지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와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속죄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의 속죄 행사를 통해 그들이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음받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구약의 속죄와 정결 예식, 다시 말해서 정결법에 대한 완결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인 이날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16장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 대속죄일 날에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자신입니다. 이날은 평소와는 달리 대제사장은 직접 제사를 집행해야 되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제사장이 혼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는 옷도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얼마나 화려했던가를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에봇을 입고 보석과 화려한 실로 수놓은 옷을 입었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날에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같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16장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시작이 무엇을 시작으로 하고 있냐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를 시작하면서 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이 아론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거룩한 일인지를 인식해야 하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인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행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함을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를 집행하는 이 대제사장인 아론도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기억하여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아래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아무런 유익도 없이 죽는 저주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아론의 축복처럼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부분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16장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죽지 아니하려면 이렇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숯불이 든 향로, 다시 말해서 번제단에서 취한 숯. 근데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서 취한 숯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서 죽었죠. 그래서 아론은 지금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향기로운 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만든 특별한 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로를 내려놓고 향연을 흩어 지성소 안에 연기로 가득 차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성소 안을 향의 연기로 가득 차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앞에 여기 우리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구약의 성막입니다. 자, 지금 아론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성막들입니다. 자, 아론이 지금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또 향을 가지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금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죠. 자, 들어가서 자, 숯불에다가
그 향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향이 타면서 이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성소 안에 이런 연기로 가득 차게 하였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법궤 위, 그걸 이제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 그림에 보면 법궤가 있죠. 이 법궤 위,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위에 이 뚜껑, 이거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에 대한 의미도 다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법궤 위, 이 속죄소라 그랬죠. 자,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룩한 장소, 거룩한 법궤 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법궤 위 속죄소를 보면 안 됩니다. 보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성소 들어가자마자 향을 피워서 가득 차게 한 다음에 연기로, 그리고 아론은 기록에 의하면 들어갈 때에 옆걸음을 쳐서, 다시 말해서 그 속죄소 위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옆걸음으로 들어가서 그 향을 피우고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끝난 다음에는 법궤를 향하여서 등을 돌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 쳐서 지성소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법궤 위, 이 속죄소를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를 직접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론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의 뒷모습만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 누구도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보게 된다면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봤는데. 그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죠. 구약의 믿음에 대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자들이 없건만 자신들은 믿음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판 지었다고 감히 엉뚱한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100% 사기꾼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며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말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말에 유혹당해서 노예와 같이 끌려다니는 자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죠. 혹 주변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는 게 벌써 거짓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론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 법궤 위 이 속죄소를 직접 볼 수 없고 옆걸음으로 들어가며 나올 때는 뒷걸음 쳐서 나와야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존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대제사장이니 아론조차도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경고망동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약시대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경고망동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경고망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경고망동이라는 것은 말이나 이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을 경고망동한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는 성도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법궤의 속죄소를 그 위에 있는 법궤, 증거궤 그 위에 그 뚜껑을 보기 않기 위해서 옆걸음으로 들어가서 뒷걸음으로 나오는 이 아론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아까 서론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예배 중에 딴짓하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 번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이들은 몇 년 교회 생활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차라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발로 밟고 서서 성공만 하면 출세만 하면 돈만 많이 벌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A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별로 축복이 없는 것 같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다른 B 교회를 갑니다. B 교회 가면 축복이 넘치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가지고 있는 자화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거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경외함을 가지고 서 있는 아론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영광 아래에 있는 이 예배에서 그렇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는 참 성도가 우리는 먼저 되어야 합니다. 자,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날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외에 아무 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대속죄일을 드리는 날은 7월 곧 그달 10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은 히브리 종교 원력으로는 에다님 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스리 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태양력 그레고리역으로 말하자면 9월달 또는 10월달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9월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대속죄일의 10일을 정해서 그날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7월달에 그러니까 히브리 교회로 히브리 민간력에 의하여서 이 7월달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찾아보게 되면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 한 주간은 장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절기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왜 많고 많은 날들 중에 왜 7월 10일을
속죄일로 정하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대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월 10일은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거기에 대한 확증으로 십계명 2 돌판을 새로 받은, 그래서 그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온 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일을 욤 키푸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속죄입니다. 속죄. 이 속죄는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속죄라는 것은 화해를 시키거나 조정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 죄를 커버한다, 죄를 가리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 중에서 속죄가 화해의 의미로 쓰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속죄는 항상 죄를 가리는 것을 의미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속죄는 인간이 여호와께 접근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죄, 우리의 허물, 그것들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일은 가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3번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12절, 1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향로를 가지고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와 속죄소를 가리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행위를 첫 번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행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수송아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신의 가족이 지은 1년 동안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피운 불을, 아까 말씀을 드린 향로와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의 그 속죄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용납받을 수 있는 행위를 첫 번째 들어가서 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이 시점이야말로 대속죄제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간 것은 이 두 번째 것을 위한 하나의 준비인 셈입니다. 속죄제물과 수소된 피를 지성소에 뿌려 속죄합니다. 그 후에 아론은 뒷걸음쳐서 나와서 회막을 나와서 제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 준비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동쪽과 앞에 7번 뿌려서 지성소를 성결케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성소를 거룩케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뿌려서 지성소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세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가서 백성과 성소를 다시 한번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과 번제단도 다시 나와서 성전뜰에 있는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 그것도 성결케 하는 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 거룩한 행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염소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 두 염소를 성막 북쪽, 저 번제단 있죠? 번제단 북쪽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칼피라고 부르는 항아리 안에 제비 2가지를 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비는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여러분이 제비 뽑기 하죠? 제비 뽑기의 도구로 돌멩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돌멩이 2개에 있는데 이 제비에는 어떤 글이 써 있냐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글과 또 다른 하나의 돌은 아사셀을 위한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이 갈피라고 부르는 이 항아리를 흔들고 2 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손에 뭐가 잡힐지 대제사장은 모르죠. 어쨌든 각각 한 손씩 잡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어서 앞에 있는 그 염소 2마리 있죠. 그 머리에 그 돌을 하나씩 놓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느 쪽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고 다른 한쪽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아사셀의 양, 아사셀을 위한 염소,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염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행위의 2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자, 아사셀, 이 아사셀은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양은 미리 준비한 자가 이 아사셀 양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 택함받은 이 염소는 광야에서 혼자 떼어놓고 이 사람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간절히 비노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은 죄를 이 염소가 뒤집었습니다. 해놓고 이 아사셀의 염소로 선택받은 이 염소를 광야에 갖다가 던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를 떠돌다가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아사셀을 위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면 이 대속죄일의 사건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속죄일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 16장을 볼 때는 항상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속죄일의 사건은 신약시대의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옛 언약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에 이르려고 했던 그 일을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대속죄일의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혼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속죄의 사역을 홀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이 대제사장 아론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우리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를 이루어나가는 일은 매우 고되고 힘들고 고통까지 수반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그리스도께서는 한마디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효력이 바로 우리의 눈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는 이 휘장이 찢어짐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에 두고 있는 여기 이 휘장을 말합니다. 이 휘장이 이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휘장이 찢겨짐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대속죄일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평소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하여 속죄를 받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든 흠이 많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을 맞이하여서 다 용서함 받는 것을 대속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대속죄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속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속죄의 모든 행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행위임을 아시고 이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대속죄의 의미를 깨달은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주님의 일을 멀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직분을 이런저런 핑계로 가지고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사도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요. 둘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많아서 목사가 될 능력이 많아서 제가 목사가 된 것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직분을 맡은 성도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기에 오늘날 직분을 맡은 자들이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뭐된 사람처럼 착각하여 직분을 없이 여기고 그 직분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먹은 것처럼 충성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참 성도들은 예배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예배를 사모하며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성도들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게 된 앞절의 구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의 모든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한 후에 결론적으로 성도들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우리가 듣죠. 만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면 원수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 듣기를 멀리하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여 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예배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으며 위선자가 아니라 속죄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한 여러분이 되신다면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마다 경외함과 두려움과 참으로 경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